오늘 신명기 11번째 시간입니다.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집트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제 쭉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 받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1년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불통불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착군을 보내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갖고 38년간 이 광야에서 이제 돌게 됩니다. 그 다시 이제 두 번째 계수를 하고 1세대는 다 죽은 후에 이제 모압이라고 불리는 모압 평지에 가서 모세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과거에 관련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는 설교였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 제2부분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적인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27부터 34장까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12장에서 26장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내용이 10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을 자세히 해설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네 번째 안식일에 관련된 것을 했고, 오늘은 16장 18절부터 18장 끝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권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모 공경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위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쭉 설명이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다스림 또는 통치의 합법성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권위 없는 사람이 말한다고 그거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어떤 동네 아저씨가 갖고 막 오라 그러다가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세를 권위랑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그래서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권위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땅의 권위자를 가장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10계명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5계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권위들을 존중할 것을 대표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모님 외에도 사람들이 존중해야 할 권위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인들은 이런 영적 권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또 교육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교사나 교육자, 학생들은 선생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듯 존중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 부모가 있습니다. 연장자와 어른,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듯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정치적 부모, 행정관료,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또 이제 경제적 부모도 있습니다. 이 고용주인데 직원들이 사장님을 그냥 돈 주는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 개념은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 평등한데 권위가 무슨 소리야? 이 평등과 또 다른 개념입니다. 다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종과 다 할 것 없이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있습니다. 축구팀 보시면 다 동등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존재합니다. 주장이 있어서 완장을 차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야 이 축구팀이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또 더 높은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계명을 보시면, 다른 10계명도 쭉 보시면 5계명은 특별히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 잘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악용하고 또 남용하는 이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시니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세웁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경찰한테 따지면 유익할 게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가 위임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경찰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은, 그게 경찰이 나쁜 짓을 시키지 않는 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원리를 저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권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가르친다? 그럴 땐 저희가 불복종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를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저희에게 우상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권위자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권위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도둑질을 시킵니다. 그럼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권위라고 다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불복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손하게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말씀은 제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손하게 권위를 불순종한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개 있는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잘못된 걸 요구할 때에 그 권위에 불복종합니다. 하지만 태도를 보시면 이렇게 싸우고 덤비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불순종합니다. 공손하게 불순종할 때 더 힘이 큽니다. 자, 그러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권위자들은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냐? 권위자는 사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권위자들은 리더로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물질적,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해와 악으로부터 잘 돌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잘 챙겨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육, 잘 먹이는 겁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먹이고 해야 됩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도 권위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인도, 다른 말로 하면 방향 제시입니다. 영적 리더는 멀리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줘야 됩니다. 방황하지 못하도록 저기 바른 길이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모든 이제 그런 권위자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임을,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있게 될 네 부류의 권위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네 부류의 권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맡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판관입니다. 오늘 16장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공의로, 그러니까 정의롭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역사를 보시면 이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주위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백을 쓰거나 뭐 뇌물을 먹이거나 해서 재판을 굽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시면 아는 사람이라고 외모로 보지 말며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공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따라야 할 원리가 뭐냐면 공의를 따르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공의가 한국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justice입니다. 정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지도자가 공의를 따를 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뭐냐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기업입니다. 재판장이 공의롭게 재판을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이 재판장이 정의롭지 못할 때, 공의를 따르지 못할 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업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리더들이 공의를 따르지 않고 정의를 판단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롭게 다스려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의로워야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이제 그 16장 21절에서 17장 7절을 쭉 보시면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두지 말고. 왜 정의로운 판결을 말하는데 이어서 우상 섬기 금지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만 우리는 정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불의는 일종의 쌍둥이입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 섬기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행동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 우상 섬기는 척하지만 본질은 자기 섬기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착취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회적 불의가 있고 사회적 불의가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두 개가 쌍둥이입니다. 같이 갑니다. 늘어지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가 우상 숭배고 또 다른 하나가 불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불의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막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보시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긴 했지만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들 뒤에서 바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날 적용을 하면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뭐 교회 활동 11조 이런 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 나가서 뒤로 가서 이웃을 착취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점점 더 불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들리면 단호하게 그걸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리더의 중에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누군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이제 우상숭배 소식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동이었고 죽을 죄였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가 강해지면 이웃사랑도 없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우상숭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사 후에 우상숭배가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서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당시 사형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이거 우상숭배로 몰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3사람이 항상 같이 증인을 서야 됐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증인 선 사람이 먼저 돌을 대서 쳤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먼저 돌을 대서 친다는 것은 내가 이 피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 우상숭배하는 걸 봤기 때문에 돌 들어 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자기가 거짓말해서 돌로 치는 거면 그 죄가 전부 다 그 돌을 친 사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이거를 아주 보호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거든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17장 8절부터 13절을 쭉 보시면 이제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일들이 이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때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함께 제사장이 있고 재판장이 있는 곳에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협의하에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반드시 복종해야 됐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또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권위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말씀이 오늘날의 이 윤리적 개념, 오늘날의 이런 법적 개념을 보면 너무 심하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구약 당시에는 이 시대 때에는 오늘 같은 사법 제도가 없었습니다. 감옥도 없었고 이렇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 문화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효과가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돌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야, 이 우상숭배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함부로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시청과 교육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구약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깨닫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은 좀 약해. 이런 말은 모순입니다. 모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좀 약해. 이것도 모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 왕. 이 왕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17장 1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당시는 아직 왕이 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지난 다음에 사무엘에 가서야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텐데 그때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왕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또 그 다음 다윗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위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옆으로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당시 다른 나라의 왕들은 신이었습니다. 아예 그 같은 형제 레벨이 아니라 이집트의 뭐 바로라든가 바벨론의 왕 같은 사람들은 신의 아들로서 보통 평민들과는 아주 그 신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고 그냥 평민은 노예나 뭐 이렇게 수준 되기 때문에 격차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옆으로는 형제 중에 나오는 겁니다. 평등과 이 하나님의 선택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구별됩니다. 더 이제 왕의 책임을 보시면 더욱더 구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고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써져 있는데 16절에 보시면요. 저희 16절 이거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왜냐면 이제 이 말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말을 하면 이제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말은 100% 전쟁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동물은 뭐냐면 노새나 나귀 같은 또 이제 뭐 낙타나 이 정도였지 말은 사람들이 뭐 짐을 싣거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오직 전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두지 말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무기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 많이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군사력, 총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 키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17절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왕의 아내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차원뿐 아니라 이 외교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다른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은 외교력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훗날 솔로몬은 부인이 300명에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 반대로 나갔던 겁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급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막대한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 가뭄 때 그 곡식이랑 땅을 사서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바로의 재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나라들의 왕과 반대로 갑니다.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외교력도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왕인데 왕이 아닙니다. 그럼 이 왕이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상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왕은 뭐 그냥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20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만으로도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자리였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 힘이 없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갑자기 변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안 그랬던 사람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점입니다. 바로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한 뭐 1년, 2년, 3년, 몇 년 가게 될지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반드시 꼬꾸라져서 밑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든 힘이든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방어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꽉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돈이 많고 이제 권력이 이제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꽉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히 나를 통제하고 나를 묶고 있으면 거기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보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왕들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마디로 제사장 같은 그런 왕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왕의 이 기준에 가장 가까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실수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이 기준에 합당한 왕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처음에 좀 잘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 기준에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두고 말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두고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왕의 모습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겸손한 그 모습,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귀를 잘랐어요. 내가 천군천사 불러서 못할 거 아니야.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1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이제 그 민수기나 레위기 민수기 보시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지만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텐트 칠 때 치고 걷고 들고 다니는 게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딱 정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 폈다 쳤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레위인과 그 제사장의 구별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인 하면 제사장의 의미를 쓰이게 되는 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아까 앞에 보시면 재판관과 왕은 이 권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재판관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할 때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제사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도 그래야 되지만 여기 말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에 평안하게 모두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권위는 있지만 이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보다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을 권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가 이제 제사장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신실하게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사장이 평안해야 제사가 잘 돌아가고 제사가 잘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교회에 좀 적용을 하면 이 소위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제가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목사들을 일부러 막 가난해야 좋다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목사들이 너무 부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나요? 목사가 부자 돼도 되지, 하늘 목주서 목사는 부자가 돼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굶는 성도가 있는데 목사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저 목사님인데 저런 뭐 외제차도 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 교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회자들은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렵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이냐, 어떤 정해진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상황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그런 덕스러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본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자입니다. 18장 9절에서 22절까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 보시면 이제 우상 숭배자들, 뭐 이렇게 복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뭐 이런 이제 점쟁이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대 이방 나라들은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신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 과학 기술로 이렇게 전력을 비교하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면서 이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보시면 9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마음가운데, 야, 모세가 못 들어가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해집니다. 이거에 대해 이제 모세가 답을 주는 게 이제 여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소위 이제 선지자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맨 앞부분 보시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요엘도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쭉 이제 그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음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선지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지자들이 모세가 말한 모세 같은 그 선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까지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세가 남긴 율법, 모세 오경을 계속 주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가 남긴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그 기초가 신명기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정신이 모든 율법, 그 서신서에 이제 서신서에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또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동시에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지어내는 것인지 분별도 해야 됐습니다. 이제 18절 마지막 보면 분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나오냐?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한다고 제가 마태복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애굽으로 또 가셨다가 나오시고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홍해 관련된 모든 그런 모티브가 동기들이 닮아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할 때에도 바로 너희 앞에 이 모세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이 오늘날 임했다라고 3장 2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시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더 나아가서 모세 이상의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을 제가 삼중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가 지금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기능을 다 하나로 묶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시오,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성경은 이 권위를 악용하는 권위주의나 또 권위를 아예 무시하는 방종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권위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권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위자가 명백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죄가 아닌 것을 명령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우리는 그 권위에 즉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권위자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긋나는 죄를 요구할 때에는 공손하게 불순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권위에 순종할 때에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권위자들 자신들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와 힘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신명기 시대처럼 뭐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의 책임의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만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어떤 이 세상의 무력이나 또 외교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릴 때만이 비로소 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고 또 영적인 백성들도 영적인 지도자를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줄 이런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의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는 지금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 리더들이시고 권위자들이십니다. 교회 어떤 다 직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권위자들이신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위 맡겨주신 거 감사드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에게 허락하신 권위들에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권위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권위자들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께서 주신 그 귀한 가정을 잘 세워 나아가는 모든 부모들 또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이 리더로서의 부름을 받았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권위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는 영광이 되고 또 저희 교회에는 큰 복과 평안이 임하는 정말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권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권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